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비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답니다. 그날도 비유는 문 밖으로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때 힘없이 걷고 있던 비유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었어요. 도대체 뭘 찾으러 매일 나가는 거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저는 실상을 찾고 있어요.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비유 앞에 혜성처럼 등장한 낯선이는 비유의 말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실상? 나 참 그게 뭐라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비유는 눈이 번뜩이며 말했어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단 말이죠?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준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당신에게 주겠어요. 낯선이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건 필요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그럼 당장 알려주세요. 당신이 2000년 동안 찾아다니던 실상은 신천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 2022년 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25일차 동안 12개 언어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하늘밭 가족들 안녕하세요. 혹시 책 씻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정조실록에도 기록돼 있고 한자로는 새책례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훈장님 앞에서 발표하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 비로소 책 씻는 날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졸업고사와 졸업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수료식이 신천지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료식이 특별한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 학교들도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온라인 강의만으로 2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이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신천지 예수교회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가 어떤 곳이며 도대체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말씀을 배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MC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줄 포근한 언니 햇살님입니다. 햇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정말 또 얼굴을 오랜만에 뵙네요. 새해가 그러게요. 지나고 갔어요. 잘 네네.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비대면이 얼굴 보기 어려운 현실을 만드네요. 맞아요. 이번 네. 제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방송할 때 아니고서는 솔직히 얼굴 보기가 저한테 힘든 것 요즘 왜 이렇게 같아요. 전화를 뜸하게 하시죠? 마음이 식은 건가?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니 포근한 언니인데 왜 저한테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요즘 정말 추워가지고 이게 살짝 많이 움츠리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해줄 이제 포근한 언니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어깨도 좀 피고 다니고 이 추워도 춥지 않은 척 좀 해야겠어요. 그쵸, 오늘. 척하셔야 돼요. 네네. 자, 요즘 햇살님이 근데 좀 마음이 뜨거워진 부분이 있다고. 그건 바로바로 네.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12기 이제 수료식 때문이거든요. 오. 이게 수료식 장면을 유튜브로 올라와 있어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수료식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감동받으셨구나. 네. 네. 저도 센터 다닐 때 공부할 때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게 공부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네.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비대면 수업도 쉽지는 않은데 1년이라는
거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온라인으로 성경 말씀을 배운 것인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결심으로 또 무엇에 이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료까지 했는지 저희가 하늘팟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과연 이 수료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이것이 대단한 일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료식에 대해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또 그리고 훈훈하게 알려주실 두 훈남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게스트는 신학부장님과 해외선교부 혜선님이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까지 반갑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많으셨는데 갑자기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아니, 기회를 안 주셔서 아, 그래요. 그랬군요. 기회가 두 분이 말이 없어서. 많아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많이 짜들었죠? 예. 아, 우리 신학부장님은 진짜 오랜만에 봬요. 이 하늘파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왔으니까 또 5년 뒤에 또 뵙겠네요. 그쵸? 제가 시즌 1 때 뵀었거든요. 안 불러주셔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본인은 나오고 싶어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자주 앞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많이 그건 불러드리는 아닌 걸로 것 하고. 같고요. 아니 어제 저희 팀장님이랑 상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탐부장님 명칭 어떻게 할까? 혜선님은 해외선교부장님에서 혜선님인데 신학부장님은 신부님으로 불러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하나 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마음에 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학부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이 오시니까는 이제 수료식에 대해서 이제 좀 시원하게 또 이게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전문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분 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대요. 우리 혜선님께서는 네. 특히나 대본 준비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었다. 아, 정말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신학부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역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 수료식이 2021년 12월 26일에 있었는데요. 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수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 수료식이라는 건 신천지 우리 예수교회 산하에서 운영하는 그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6개월 이상 공부하고 네. 그리고 수료 시험 약 한 300문항 정도 여기에 대해서 90점 이상으로 합격해야만 수료하고 우리 신천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네. 6개월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1년 아닌가요? 통신으로 하면서 네. 대면으로 할 때는 6개월 정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한 8개월, 10개월, 아유. 때로는 1년까지 가기도 하죠. 그렇죠. 거의 예. 1년 정도의 시간이고요. 또 이 시험 문제가 300문항이라고 했는데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다릅니다. 그때 하는가요? 대면으로 할 때는 네. 주관식으로 하는데 네. 이제 비대면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시험이 90점 이상인데요. 89.9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반올림 해줘야죠. 그럴 때는 해주세요. 그렇게 인간성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일단은 90점 언저리에만 가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이번 수료식은 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가 설립된 이래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교육을 해서 이 비대면 수료식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면 수업하고 대면 수료식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대면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다소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용이하게 우리 선교센터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네.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노출되지 않고 혼자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듯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핍박도 심해지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걸 염려하지 않고 네. 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상황 발생 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좀 많다고 네. 언론에 이제 보도라든가 편파 보도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재판이 또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 1심, 2심 재판 결과 그 법적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발생 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왔다는 점도 드러나는 것도 좋은 효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지가 좋아진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네, 신천지가 이게 적극 협조하고 도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일까요? 많은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신천지 성도 5천여 명이 네. 자발적으로 이제 혈장 공유를 했었던 일도 있었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이 혈장 공유 하신 분들 사례를 보면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공유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공유 후에는 몸이 더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혼혈하는 예. 거랑은 좀 다른가 봐요. 예, 그거하고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에도 이제 2번 이상 공유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센터에 공부하고자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뭐 인식 개선들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코로나 초창기 상황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수강생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경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이제 인터넷으로 전 세계 이제 중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우리 총회장님께서 하셨고 2장부터 22장까지는 집화장들이 했는데 네. 그 전 세계 많은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이것을 다 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우리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심지어 우리 신천지 강사를 네. 보내달라고 강의 요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계시록 세미나가 이제 끝나서 이어서 이제 금년에는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전 세계에 인터넷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약간 내용이 바뀐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계시록을 했었고 네. 이제 금년에는 이제 초등을 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이제 주제로 해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가 쉬운 강의인 거죠. 그렇죠. 센터 과정으로 치면은 초등이 되는 거죠. 아, 계시록은 기초 과정이에요? 고등 과정이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초등 과정, 단어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첫 강의는 우리 총회장님께서 역시 하셨고 그다음에 센터 강사들이 이제 한 강의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세미나도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도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시청하시고 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는 그 심화 과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시청하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기독교 성도 센터에서 하는 수업들의 과정들을 일단 온라인 세미나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세미나이기 때문에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좀 더 심도 있는 것은 사실 센터에 통해서 아.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겠죠. 일단 세미나는 맛보기. 예, 예. 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세미나를 통해 이제 목회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 말씀을 들었다고 이제 하셨는데요. 해외에서도 성경 교육 과정이 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해외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이제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 그 해외가 어찌 보면 그 비대면 교육의 최대 수혜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네.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많이 극복이 되고 좀 좋아진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해외는 이 지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미국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겠죠. 네. 미국의 면적이 얼마냐면 983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아. 우리나라 면적의 100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센터가 몇 곳이 있냐면 최소한 100여 곳 이상의 선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역마다 웬만한 지역들은 다 있어요. 선교센터가 있는데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땅이 큰데도 불구하고
선교센터는 뭐 많아봤자 한 20여 곳? 원래 그거 미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10,000개가 있어야지 정상이네요. 그렇죠. 네. 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 한 20여 곳 전 뭐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 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로 와서 말씀을 드리려면 더 멀리서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뭐 예를 들면 거기뿐만 아니라 남아공 같은 경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도 면적이 1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2배입니다. 여기. 네. 12배.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현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외에도 그나마 뭐 미국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 센터가 그래도 여러 곳 있는 교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한 국가에 센터 하나 있는 곳도 있고 그럼 어떤 데는 어떡해요? 한 나라에 센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옆 나라로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나라, 몽골이었나 어느 나라에서는 센터 공부를 하려고 이분이 여기서 집이 없는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센터 수료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 간절한 마음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이번에 비대면 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지 네.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기 집에서 본인 집에서 인터넷만 되면은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면 교육 진행할 때는 이제 뭐 차가 아예 교통수단 자체가 없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거리가 걸어서? 멀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교통수단이 없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차 자체가 없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택시가 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아예 올 수가 없어. 그렇다고 걸어올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올 수도 없고 이런 환경 때문에 아예 전도할 수 없던 지역들조차 있었는데 그런 곳도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더 이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면서 열망하시던 분들이 나 이번에 듣겠다 네.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런 한계와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동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네. 거리가 멀면 이동 수단 뭐 택시 타는데 택시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완전히 절약이 되니까 너무 좋아진 거죠. 말씀드린 환경이. 근데 아까 우리 신학부장님께도 살짝 말씀을 하셨지만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온라인 수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오히려 해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됐어요. 이게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네. 왜 좋아졌냐면 수업 진행을 하다 보면 뭐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의로만 끝날 게 아니고 가서 이제 한 번씩 상담을 해야 돼요. 신방도 그렇죠. 해야 되고 얼굴을 보고서 또 그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할 필요가 있는데 또 수업하다 보면 강사 입장에서 딱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얼굴 중에 오늘 조금 표정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 저분한테 가서 오늘 좀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사님도 수강생도 버스 타고 오면 되지만 강사님도 상담하러 버스 타고 가시면 돼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수강생도 올 때 어마어마하게 오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예를 들어 한 분 결석을 했어. 결석을 해가지고 상담을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하루를 다 신방 상담하는데 소요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히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수업 마치고 인터넷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사실 강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신학부장님도 유능한 강사님이셔서 네.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초보 강사 시절에 네. 한부장님은 아마 우리 신학부장님은 이런 일을 겪으셨을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 네. 같은 경우는요. 초보 강사 때는 진짜 강의 한번 준비하려면 날을 새야 돼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밤에 그 많은 내용들을 밤새 준비하고 또 이게 강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시간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게. 밤새도록 고민해도 이게 교환이 안 써지다가 네. 날 새고 다음날 새벽이 되면 이 영감이 와서 그때 막 이렇게 교환이 완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거의 밤잠을 못 자고 한 6개월에서 1년 내내 매일 이렇게 잠 못 자는 상태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 준비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신방을 한번 다녀올라 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날 새고. 네, 낮에 잠깐 눈을 붙일 수도 없으니까 신방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담도 비대면으로 하게 되니까 훨씬 그게 수월해진 거죠.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돼서 남는 시간들은 뭘 하느냐? 이 강의 연구하는데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강사님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좋아졌다. 네. 강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강의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좀 더 양질의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강사님들에게도 전도사님들에게도 또 수강생 모두에게도 좀 좋은 오히려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영상이나 화면 같은 거 준비하시려면 사실 PPT도 만드는 거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오히려 그 부분을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대면 강의에서는 칠판에 이제 기록하는 판서 위주로 진행되고 나머지 시각화된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시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자료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드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생겨난 그 시간의 여유들을 네. 그런 자료들을 만드는데 또 활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시각화된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고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강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PPT가 예전에는 글씨만 띄어놨던 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네. 네, 막 음악이 들어가고 하면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교육방송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요. 그뿐만 네. 아니라 한 번의 강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또 장점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만 딱 켜놓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강의실이라는 공간은 공간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강의실의 크기에 따라서 50명 또는 100명 혹시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판서도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뒤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앞자리 맡으려고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 이상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 케이스 보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뭐 1000명이 들어오든 뭐 10,000명이 들어오든 동일하게 뭐 앞자리를 굳이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아, 이렇게 지금 우리 혜선 부장님께서 온라인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분명히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이 한계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일장일단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분명히 비대면 교육에 이런 많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수강생을 아무래도 화상통화나 영상으로 만나는 것과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는 진짜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달라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귀로만 저희 얘기를 듣지만 저희는 눈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나공구님도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듣지만 직접 뵈면 다르거든요. 그래요?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친밀감이라든지 네. 얼굴 보고 얘기한다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강생들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좀 더 친교를 쌓아가야 되는데 좀 그렇죠. 깊은 친교를 쌓아가는 데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터넷 커넥션 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도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인터넷이 잘 되고 와이파이도 어디 가나 잘 터지는데 네. 그 외국 같은 데는 이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서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면은 화면을 끄라고 해요. 화면을 끄면 데이터가 많이 송신되잖아요. 느려지니까 잘 안 보이고 끊기기 시작하면 화면을 끄세요. 이런 지침을 드리거든요. 네. 본인 송출하는 화면을 이제 끄는 거예요. 이 인터넷이 느려지면. 그럼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죠. 얼굴이 딱 꺼져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그런 경우도 안타깝다, 네. 진짜. 그리고 또 수강생 입장에서도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이게 끊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듣다가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앞에 내용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잘 안 되는 지역에 있으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하잖아요. 방에서 어디가 잘 그쵸, 잡히나 맞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핸드폰 옮기고 하잖아요. 몇 개 뜨는지 보고. 네, 네. 그 안테나 많이 뜨는데 찾으려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움직이다가 어떤 수강생은 집 밖에가 인터넷이 잘 잡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인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죠. 대단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학 부장님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나라가 참 IT 우리가 IT 강국이다 이 생각을 하셨군요. 네. 조금 우리나라 수강생들은 정말 편하게 천국에서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저희는 이렇게 한 번도 인터넷 느리다라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항상 편리하고 이래서 좋았는데. 우리 조금만 안 터지면 막 맞아. 화내잖아요. 왜 안 돼? 왜 이러는데. 근데 이게 해외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진짜 한국에 오면 이 인터넷 속도에 진짜 많이 놀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이게 지역을 찾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다고 하니까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죠.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에 계신 수강생들은 추운 겨울에 막 밖에 나와서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재밌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번 수료식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번 수료식에 이제 국내외 총 몇 명이 수료했나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가 됐군요. 네. 오래 한참 기다리셨어요. 사실 이번 수료 인원은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그때는 10만 수료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센터도 모두 다 이제 문 닫게 됐는데, 그렇죠. 하지만 화상으로 계속 교육을 진행했고, 그 결과 그 2020년 네. 말에는 18,382명이 수료했고요. 와.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21년 말에는 지금 국내는 11,162명, 그리고 해외는 7,676명 해서 총 18,838명이 수료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그 다 합해서 한 36,000명 정도가 수료를 한 거네요. 2년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 그렇죠. 거의 아. 37,000명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이 과정을 수료하려면은 성적만 좋으면 되는 건지 아까 9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왜 보통 졸업할 때 보면은 그 출석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몇 % 출석을 해야지 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기준이 있나요? 결석을 8회 이상 하면 안 되죠. 아, 네. 네. 적어도 95% 이상. 는 출석을 해야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개근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래도 거의 1년간인데도 수업을 꾸준히 들으시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 IT 강국이다 보니까 원하는 시간대에 네.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서 네. 이번에도 개근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센터에서 개근상 몇 명 정도 나왔나요? 수료생 18,838명 중에 개근상이 14,054명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거의 네. 80%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난 네. 숫자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 한편으로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도 신천지가 너무 이렇게 공산주의적으로 강력하게 막 안 오면 막 안 되고 막 너무 그쵸. 억압적으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음. 우리 센터를 주관하시는 신학부장님께서 너무 억압적인 출석을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생각되는데 네. 그런 분입니다, 제가. 안 오면 막 계속 연락하고. 그쵸. 네. 억압을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무슨 사연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안 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일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일 치르시고 네. 그리고 볼 일 다 보시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수강을 하다 보니까 개근자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좀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대면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수강생들은 마음에 안 들면 네. 그냥 연락 안 받으면 끝입니다. 맞아요. 그쵸.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강생들이 정말 원하는 시간대에 알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연락 끊고 그냥 마는 거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억압적이라 보면 볼 수 없는 환경이네요. 그러니까요. 자율적으로 듣는. 네. 네, 결론은 강압적이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네. 말씀 배우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이 현재 기독교의 현실적인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팬데믹 이후 비대면 시대로 가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 그러니까 2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네. 이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수료식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대면 교육에서 이 비대면 교육으로서의 이 성공적인 전환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 발생 이후에 멘붕 상태에 빠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도 그리고 선교센터도 전부 다 폐쇄를 했고 네. 그리고 수강생들도 수개월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언제 공부할 수 있냐고 먼저 문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화 상담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방역 업무에
다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센터 사명자들도 그 코로나 방역 업무로 많이 바빴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2020년 7월경에 총회장님께서 통신으로 교육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을 시작한 결과 이렇게 이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수료식도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종식 후에 수료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것도 총회장님께서 화상으로 수료식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2020년 네. 12월에도 18,382명이 했던 거고 그리고 21년 12월에는 18,838명이 수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성도님들과 수료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감동적인 인터넷 화상 수료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수료식을 그때 안 했다면 2년 넘게 수료식을 못하고 막연히 기다리다가 지쳐갈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이렇게 수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게 네. 사실 교회들이요 지금 정부와 굉장히 많은 마찰을 빚었던 교회들도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왜냐면 예배 진행을 했잖아요. 예배를 요구하는 예배를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 격한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오히려 굉장히 교세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교계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전환해서 네. 성공적으로 수료까지 만들어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성과인 것 같고 네, 우리 신앙부장님께서 멘붕이라고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의 대처는 굉장히 좀 기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련생들을 배출할 네, 수 있었던 네.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얼굴을 못 보다 보니까 답답하고 외롭고 또 가끔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가요, 혜선님? 우리 그 해외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우리가 또 많은 인원들을 수료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을 좀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많이 해보고 또 우리 해외 강사님들과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뭔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왜 오게 된 건지 알기 어려운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들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지만 직접 질병을 내가 몸소 겪고 또 가족을 잃게 되고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게 된 것이고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오는 것인지 를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고민하게 돼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가.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들은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이 왜 도대체 옮겨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의미를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의 길을 성경 안에서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다 보니 좀 더 저희가 이제 실제 해외 같은 경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던 분들을 만나서 말씀 공부를 건면했을 때 이렇게 승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말씀으로 오게 하는데 좀 더 좋은 배경을 제공한 것 같다. 이런 걸 첫 번째로 느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더 많아지고 어려운 건 더 많아지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건 더 많아졌는데 교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생겨난 거예요. 네. 더 온라인으로라도 성경을 알고 싶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우리가 굉장히 빨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길을 열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 듣고 싶다. 하면서 이게 찾아오게 되다 보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많은 수료생들이 또 나타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혼란스럽고 또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고 또 저도 다큐멘터리를 전에 한번 봤는데 미국에는 코로나 확진돼서 사망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진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을 잃는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거기다가 또 사람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있어요. 우리도 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도 외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넓어요. 넓은데 모든 가족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분가를 하잖아요. 나이 성년이 되면 네. 떨어져 살다가 나중에 가족을 만나러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명절이 굉장히 길다 그러죠. 왜냐하면 네.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가족을 한번 만나러 간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밖으로 나가는 일정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 집안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뭔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찾게 되다 보니 또 말씀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또 보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내가 받은 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 네.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도도 비대면 전도인 거예요. 이제 음. 인터넷으로 우리 준비된 내용들을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세요. 전도하기도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전도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많은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홍보, 인터넷 전도 활동에 동참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서 전도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인도되는데 좀 영향이 되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켜면은 신천지 세미나에 대한 것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전광판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신문에서도 봤었거든요. 광고들을. 그래서 굉장히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에는 내가 알던 사람들한테만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도 이제는 뭐 아무데나 인터넷으로 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하다 보면은 말로 전할 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는 기승전결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늘파 방송이 어려운 이유도 그런 거죠. 그렇죠. 기승전결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한눈에 촥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교센터 말씀 과정에 대해서 한눈으로 딱 설명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되고 내 가족과 지인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인터넷에다가 그 선교센터 과정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많이 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접근성이 좋아졌다라는 부분과 전도할 때도 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있을까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는데 결단하기도 좀 더 좋아진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예전에는 내가 말씀 들어볼래? 성경 공부해볼래? 라고 하면 내가 그걸 듣고 알겠어. 내가 한번 공부해볼게 라고 다짐하고 센터로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그걸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해요. 처음에 공부를 결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쉽게. 이런 입장이면 한번 들어볼까? 들어보고 아까 신학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끊으면 되지 뭐.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산 부담감이 넘고 확실히- 물 건너서 가려면 네. 들어볼까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길이. 시간도 그러나 맞춰야 인터넷으로는 되고. 클릭 한번 들어볼까 하고 아니면 말지 뭐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들어보고는 싶은데 뭐 샤이 뭐 땡땡 요새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네. 샤이 땡땡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해. 2단이다, 3단이다 비방을 많이 하는데 나도 같이 막 입으로는 거기 이상에 가지 마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가 맞으면 어떡하지? 뭔가 약간 샤이 신천지라고 할까?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저거 맞으면 어떡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던 분들이 네. 산 넘고 물 건너서
나오는 것보다 그리고 내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와서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가면 이제 샤이 신천지인들이 들어와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렇죠. 들어보고 아니면 말지 뭐 하고 들어봤는데 좋은.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니고데모가 오늘날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그런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온라인으로 딱 클릭해가지고 오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신학부장님. 아, 접니까? 네. 아, 네. 너무 조용하시잖아요. 실제로 그 화상 교육을 처음 하는 센터 사명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총회에서도 코로나 방역 업무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각 지파나 센터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발생 그 초기에는 보건부에서 코로나 검사를 다 해주는 게 아니었고 유증상자들만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센터 사명자들을 전체를 다 동원해서 전송도에게 전화해서 코로나 증상 유무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통신 강의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상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강의 그 퀄리티도 좀 천차만별이었죠. 그럴 수밖에 예,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없이 대처할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한 10만 수료씩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때, 멋있었죠. 그때 당시 수강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몇 센터에서는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신 교육을 막 시작하는데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화상 강의에 좋은 사례들이 좀 누적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전국 센터의 그 사례와 자료들을 공유한 결과 지금은 점점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게 화상 교육이 또 이제 발전을 이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어렵다라고 하는 그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또 해외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회사님? 해외가 굉장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네. 국가도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이미 많은데 준비하신 듯한. 네,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 추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요. 네. 작정하고 나오셨군요.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신학부장님 나오시는데 제가 작정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이 두 분의 치열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유심 카드, 우리나라도 유심 카드가 있죠. 핸드폰 네. 그 번호가 저장이 되죠. 그 유심 카드 바꾸면 핸드폰 번호도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유심 카드가 필리핀은 굉장히 저렴해요. 네, 한 500원 정도. 여행 가면 먼저 유심카드. 그렇죠. 유심 카드 구매하잖아요. 그 국가에서. 네, 500원이요? 500원. 너무 싸죠. 너무 싸네요. 그래서 한 사람당 2개나 3개 이상의 유심 카드들을 보통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듀얼 넘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번호를 쓸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이 수강생이 만약에 내가 말씀을 배우다가 이제 나는 안 배우겠다, 이거 배우고 싶지 않다 하면은 연락을 끊어버리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번호가 하나라서 뭐 어떻게든지 뭐 문자라도 보내고 뭐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그냥 번호 딱 차단하고 그 번호 안 쓰고 다른 유심카드로 다른 번호 쓰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절되는 거예요. 잠수.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연락이 안 되면 정말 답답한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요. 무조건 비대면이라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도리가 없는 거네요. 도리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지금 이제 몸이 산 넘고 물 건너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 네. 문제는 인터넷이 안 닿는 지역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는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교센터도 센터지만 거기는 모든 교육 자체가 일반 교육, 대학교 뭐 이런 데도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강생 중에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인데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이니까 그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기숙사 생활을 할 동안에는 이제 인터넷이 잘 돼, 대학교 기숙사에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잘 들었는데 대학교 강의가 중단이 되니까 이제 기숙사 더 이상 운영이 안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네. 고향은 이제 시골 마을이어서 인터넷 자체가 안 들어오는 동네예요. 그럴 수도 어떡해요, 있겠다. 그러면은? 그러니 네.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수강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인터넷 강의인데. 네. 그래서 수강이 중단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 또 영국엔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직접 대면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강의를 할 때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좀 보고 합니다. 예, 유능한 강사님들의 경우는 다 네. 보고 반응 체크를 해요. 아, 이거 우리 잘하는 분이 또 우리 신학부장님은- 신학부장님이거든요. 그렇죠. 네, 매의 눈으로 사람 하나하나 다 봐요. 네, 신학부장님 장기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온라인 강의도 반응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다 제대로 배웠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우리 총장님도 자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답이 뭔지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답을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뭐 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엄지 들기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응. 그거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엄지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손들기 됐어요, 질문. 손들기 이런 걸 한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손을 하나씩 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좀 인터넷이 시간도 좀 걸리고 안 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확인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아.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저기요 저기 뭐 땡땡 집사님 이거 부르면 될 텐데 그렇죠.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반응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고 가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 통신망을 옮겨서 그쪽에도 진짜. 설치를 해주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인터넷 속도로 인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이제 비대면 센터 운영을 했는데 네. 아프리카는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거기 찬양이 뜨겁고 우리나라 뭐 초기에 들어왔던 그 막 뜨거운 찬양 이상으로 거기는 그 나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흥이 막, 많은 것 흥이 같아요. 많거든요. 네. 막 같이 뛰면서 이렇게 찬양 그렇죠. 부르고 하세요. 저도 영상으로 가끔 보면 굉장히 흥이 넘치는데 거기는 이제 말씀 교육만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해드려야 돼요. 한 번씩 센터에서도. 네, 그런 흥나는 찬양을 함께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 우리 강사님이 온라인으로도 한번 해보자 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찬양을 한 거예요. 온라인 찬양 기도회를 딱 열었는데 노래 소리가 줌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돌림 노래가 된 거예요. 아, 네. 어떡해. 여기서 막 부르면 저기서 돌림 노래가 여기저기서 하니까 너무 어지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럼 안 되겠다.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리를 음소거를 시키고 찬양 리더만 이제 소리를 켜고 하자 하니까 또 그 아프리카의 흥이 또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악만 나와도 흔들흔들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또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신나게 노래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안 나와버리면은 마음이 가라앉을 맞아, 수밖에 어려워져요, 없을 것 같아요. 살짝. 예. 네, 그리고 뭐 또 뭐 이거는 국내에서도 겪었을 만한 일이고 또 우리가 뭐 꼭 선교센터 아니어도 겪었을 만한 일이긴 한데 네. 이게 그 음소거를 잘 눌러줘야 강사님 외에 다른 분들이 좀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꼭 이거 음소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의가 되던 와중에 막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막 들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뭐 문 닫아라, 뭐 가스레인지 불 꺼라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는 들리죠. 경우들도 있고 그럴 그런 것 경우들도 같아요. 있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지난번에 제가 피자 시키다가 한해파 혼난 적이 있거든요. 다 들렸죠. 다 이제 들렸던 주문하는 적이 소리가. 있어요. 저 밀가루 한해파 음식 드셨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몰래 피자를 시키고 있다가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음소거가 풀어진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경우들이 있습니다. 딱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씀을 이제 또 잘 새기고 또 열심히 하시는 수강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센터의 강사님께 추천받은 가장 인상 깊은 수료생 베스트 3를 이제 소개해 주신다면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드디어 제가 네. 기다리셨다는 듯이. 졸 뻔하셨어요. 졸았어요. 세 분 정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 이제 먼저 마테지파의 한 수료생은 그 아내와 딸 이렇게 세 식구인데 아내분이 우리 신천지 성도였거든요. 네. 근데 남편이 이제 핍박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그 센터로 인도되었고 네. 그리고 이 수료생은 신천지 가면은 전 재산 다 뺏긴다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지금은 신천지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임을 이제 깨닫고 네. 이제는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난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이 그대로 있음을 확인하셨군요.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돌메 지파인데요. 여기 한 수료생은 그 신학생 출신으로 이제 신학교에서
자기가 이제 공부할 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성경 해석이 제각각이라서 굉장히 혼돈스러웠으나 우리 센터에 와서 배운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고백한 그런 수료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이번 수료식에 그 소감문을 발표한 우리 시몬 지파 수료생입니다. 네. 이제 이분은 센터 수강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강 중에 6명이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수료 소감을. 수료소감 들으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진심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네. 6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하늘바 가족 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12기 수료식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뭐 해외에 있는 수료생들도 있을까요, 회사님? 네, 한 두 분 정도만 좀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필리핀 수료생인데 이분은 목회자 출신이세요. 목사님이세요? 네. 필리핀에 지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MOU도 맺고 네. 또 이렇게 말씀도 듣고 계시는데 요 수료생은 목회자 출신이고 또 같은 교회의 동료 목회자 3명도 함께 센터에 전도를 해서 수강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요. 네. 말씀 깨달으면 입에서 이제 깨달은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천지 말씀이 이제 전해진 거죠. 주일 설교를 이제 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좋아하고 은혜를 받겠지만 이게 이제 교단으로 제보가 들어가서 교단에 있는 대표 목사가 네가 전하는 게 교리가 다르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전하겠다 해서 결국에 교단에서 이제 출애가 된 거죠. 어떡해요. 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출애 당해도 좋다. 나는 이 진리를 따르겠다 해서 오히려 자기 교회에 같이 있던 성도님들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을 전도를 하셔가지고 네. 이분과 자기 집에서 이 자기가 받은 바의 말씀 신천지 교리를 이제 전하게 되고 지금도 이제 신천지 신앙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요. 또 같이 들었던 그 목회자 3분 같은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 3분은 지금 그분들도 다 전도가 되셔가지고 네. 선교센터 전도사 후보생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받고 계세요. 이제 다시 신천지에 와서 전도사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다시 시작을 거네요?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전에는 이분들이 교단 소속의 이제 목회자로서 어찌 보면 교단에서 활동비 또 목회비 이런 생업이었거든요. 어찌 네. 보면 그런 비용 지원을 받던 분들인데 그 생업이 끊기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 출신으로 오시는 부분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런 거는 중요치 않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신 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네. 이 목사님들이 신천지로 오시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생활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목회만 그렇죠. 하시다가 또 당장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기 어려움도 있을 텐데 또 필리핀 목사님께서는 되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배 비유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배에는 선장과 선원과 이제 선객이 있는데 네. 선객이 배를 옮겨 타는 건 쉬워요. 그냥 배만 옮겨 타면 되거든요. 네. 근데 배에서 일을 하던 선원들이나 음. 선장은 보통 자기는 배와 함께 죽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맞아요. 선장이 배를 옮겨 타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분은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방향을 가던 방향을 이 길이 아니다 해서 뱃머리를 돌렸는데 네. 그 선사에서 선장 직위를 박탈한 거죠. 네. 그렇다 공영 할지라도 보트 타고 나오신 보트 타고 나와서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배에 물자가 다 실려 있는데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가시는 거예요. 네.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출애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이제 떠나 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딱 받고 이거다. 네. 이게 내 생명과 육적인 것들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네. 걸 깨달은 거죠, 이분들은. 네.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오사카 교회의 이제 수료생인데 이분은 꿈을 많이 꾸는 분이셨어요.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 분이셨는데 네. 이분이 꾸셨던 꿈 중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산으로 피신해라 그런 꿈을 꾸셨어요. 산으로 저도 도망쳐라. 꾸고 싶다. 라는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네, 그 산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꿈을 아주 옛날부터 좀 꾸셨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십자가를 같이 이렇게 돕는 뭐 그런 꿈도 꾸시고 여러 가지 꿈들을 꾸시는 원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이죠. 202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굉장히 네.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이제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사람들에 대한 용서, 더 넓은 마음을 그 어려움 속에서 품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네. 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새롭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던 와중에 성경이라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성경에 관련된 꿈. 꿈에서 성경을 딱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다짐을 하게 됐는데 네. 이분의 어머니가 5년 전에 사실 우리 신천지 말씀을 들으셨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과정을 마치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기존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넓은 마음과 또 성경 꿈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연결을 하게 된 거죠. 5년 전에 중단되었던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시게 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꿈이라는 게 뭐 우리는 이제 꿈에 대해서 네. 잘 알죠. 꿈이 뭐 100% 다 맞거나 옳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신 꿈을 꾸면 복권을 쌓아야죠. 그렇죠. 꿈을 따라서 길을 인도하는 건 그거는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꿈을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죠. 계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계기를 어쨌든 말씀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그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좋은 해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오게 된 그런 좋은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사카교회 수료생분은 일단은 계속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꿈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또 부친의 상을 당하고 나서는 인생의 의미 같은 것도 또 궁금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왜 이렇게 빨리 왔죠?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빨리 왔어요? 시간 되게 많이 낸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은데. 30분? 저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탐부장님 차례십니다. 네. 네. 이번에 수료하는 수료생 중에서 전도왕이 있다면 국내 해외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몬지파의 그 서대문교회 박미지 수료생이 6명 전도원 사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 해선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필리핀에서 26명을 센터 인도한 분이 계십니다. 와, 26명.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20명 이상씩 전도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국내도 대단하지만 해외 상황도 정말 편치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26명 센터 인도하신 필리핀 교회 말고요. 센터 인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성경 공부로 인도한 분, 더 많은 분들이 인도한 분도 있어요. 센터 수강까지는 아니어도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인도한 분 중에 61명을 성경 공부로 인도한 분이 있어요. 와, 61명. 네. 그 워싱턴 DC에서 전도한 분인데 아르헨티나 지역의 그 목회자 출신 수료생이거든요. 이분 수료 소감문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려 볼게요. 네. 저는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아르헨티나 지역의 한 목사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터넷을 통해 신천지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선교센터 수강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고 오랜 시간 가르쳤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성취 역사와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저는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함께 사역하는 저의 아내와 가족들을 전도하였고 아르헨티나에 사는 모든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고자 친척, 교회, 지인, 쇼핑하는 이들 등등 만나는 이들 모두를 선교센터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아르헨티나에도 퍼지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네. 신천지 강사까지. 네. 너무 네, 멋지신데요? 이분은 뭐 센터 지금 수강을 하는 와중에 그 중에만 이제 성경 공부로 연결 61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더 하시겠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근데 이 처음에는 주변 분들이 이 목사님을 진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말씀을 배우라고 할까 목사님이시면서 맞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그동안 배웠던 교리들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잘못 가르쳐주셨다고 인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신천지 교리들을 또 다시 한번 재인식시켜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수강생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닌가요? 이 한국에서 송출되는 이 말씀 세미나를 듣고 이런 거 보면은 다 뭐 국가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말씀 들어보고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계속 수강을 하시고 수료까지 하시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전에 좀 저희를 비방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신천지에서는 특정 성경만 보도록 한다, 네. 특정 성경에 껴맞춰진 교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특정 성경으로 외국에 전도하진 않잖아요. 한글 성경으로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 국가에 맞는 그 국가의 언어로 된 그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들에게 맞게 다 번역이 되어서 나가는데 그걸 들음에도 사람들이 아 이거 맞다라고 인정하고 나오는 건 신천지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알려주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신천지에 오는 것은 저희 뭐 신천지에 온다고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위력이잖아요. 그저 말씀 딱 하나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수료를 하신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그 깨달음을 얻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이 112기 수료생들을 이제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직접 또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네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시간 기대 많이 다음 할게요. 기대가 안 되는데.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잘하시잖아요. 네, 오늘 하늘팟 방송에 오랜만에 나와주신 신학부장님 시즌 1때 뵙고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네. 네, 저희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전 시즌에 한 번씩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시즌 1 나왔으니까 이번 2 나왔으니까 다음 시즌 3 때 한 번. 어머, 지금 5예요. 그래요? 네, 2, 3, 4를 빠지셨으니 지금 세 번이 정립하셨는데 이제 세 번 더 네, 나오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오늘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오늘 방송하시니까. 좀 편하고 재미있게 네. 은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예. 네. 아까 제 차례인가요?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예. 다음에는 탐부장님 차례가 더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이 이번 112기 수료식에서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좀 편안하게 뵀는데 이제 네.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시니까 또 완전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완전. 다르시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도 너무 공식적인 자리고요. 네. 우리 신학부장님은 좀 더 편안한 자리로 모셔야 돼요. 좀 더 편안한 주제. 예. 아, 수료식이라는 주제로 되다 보니 아유, 너무 엄숙했던 방송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자리가 조금 더- 많이 불편해서. 네, 좀 더 편한 주제로 모시면 신학부장님의 매력을 한 500% 이상 더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자주 모셔야겠네요. 편안해지면 원래. 3번 정립하셨잖아요. 시즌 2, 그러니까요. 3, 4에서 안 보셨던 거를. 네, 알겠습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선부장님 사회 엄청 잘 보시던데요. 아, 네. 수료식에서. 변장을 잘 시켜주셔서 저희 변장팀에서 헤어스타일과 또 이게 또 정장을 딱 입으시니까 이미지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학부장님, 혜선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료식 특집 방송 진행했는데요. 햇살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게 수료식 영상을 보면서 되게 또 은혜가 진짜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짜 저렇게 해맑은 얼굴로 또 수료식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저도 이 수료식 모자를 쓰잖아요. 수료식 할 때, 졸업식 때처럼. 근데 그 모자 쓰기까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수료 소감문을 발표한 수강생도 자기가 그 수료하기까지 과정들을 진짜 이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느껴지고, 정말 이
말씀이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수강생들의 얼굴이 항상 그 초심을 갖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와 같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런 마음들을 같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12기 수료식은 네,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료식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2019년에 있었던 10만 수료식 영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도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진행되니까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시청하시면은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파 가족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료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다운로드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